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자의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그들의 조상들을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곧 그들의 있는 식소의 자를 따라 그들의 조상으로 여호와를 미워하시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하나님의 종을 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소리를 받아주시매 그들이 다시 대적을 당하지 못하셨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를 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들에게 하셨고 그 사사가 삼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대적에 대해 압박과 질타함을 받아 슬픔을 누리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굴리게 하셨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명령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시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여 하셨으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3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미국의 신앙, 미국의 교회들의 그 믿음이 어떻게 타락해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은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에브라임 링컨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신앙의 전통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현장에도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사님이 나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전통이었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모습이 취임식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의 한 목사님이 바이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미국의 공공기관에서 기도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하원이 개원할 때에도 하원 중에 한 사람이든 아니면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오셔서 기도를 하고 개원을 합니다. 이게 미국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하원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인도의 힌두교의 신인 브라만의 이름으로. 무슬림들이 믿는 알라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내준 미국의 북장로교와 남장로교가 통합을 해서 하나의 장로교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 2000년도에 무엇을 결정했다고 그랬습니까?
동성애 문제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결정했느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기조로 삼아서 지금까지 교회가 그걸 지켜왔는데 이제는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단어를 빼고 두 사람이.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남자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와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혼, 이러한 결혼관, 가정관이 미국 사회에서는 이제는 공공연하게 허용되고 미국의 교회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는 헌법을 제정했다는 사실이죠. 충격적인 겁니다. 영국 교회가 100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영국은 축구가 신입니다. 축구에 미친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날 영국 교회는 교회당 앞에다가 오늘은 예배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글자를 붙여놓습니다. 어느 교회는 3개월에 한 번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주일 자체가 없어져 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300년 만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복음이 들은 지 150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도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모세는 민족을 이동시킨 사람이지만 나라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땅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땅을 주어서 나라를 만들어 주었고 건국을 시켜 주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총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정치인이라고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서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한 시대의 신앙인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가에 대한 내용이 사사기서에 다 기록이 됐는데 볼만합니다. 정말 볼만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종이었던 눈의 아들, 아버지가 종의 신분입니다. 모세를 수종했던, 수종 들어주었던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그렇게 자랑할 만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집안의 한 청년인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그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드디어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이루냐? 여호수아가 이룹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이름을 바꾸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훌륭한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어요. 12지파에게 다 기업을 물려주고 그 땅을 다 정복할 것을 그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신앙의 기조를 온전히 형성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율법을 만들었다면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적용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바로 타락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이 읽은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장면이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변하는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극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서의 비극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이러한 위기 가운데 놓여있고 이 쉽게 말하면 시점에 놓여있다는 겁니다.
1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피를 흘려서 이루신 신앙의 이 모든 반석과 같은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또한 이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게 견고하게 보존되어지고 이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갑니까? 왜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냐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지 마라, 하라. 이게 너무 엄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풍요의 신을 다 쫓아가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뭐예요? 풍요잖아요. 풍요. 만몬, 물질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이 되어야지. 이걸 쫓아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걸 쫓아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돼야 되고 자녀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을 보면 조상들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데 후손들이 참 훌륭한 가정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집은 조상들은 참 훌륭한데 후손들이 그렇고 그래요. 또 어떤 집을 보면 조상도 그렇고 후손도 그런 집도 있어요. 또 어떤 집을 보면 조상들도 훌륭한데 후손들도 훌륭해요. 근데 제일 불행한 집이 어떤 집인 줄 알아요? 조상들은 훌륭한데 후손들이 그저 그런 집들. 이게 제일 슬픈 집들이에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집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 그렇게 신앙을 온전히 지켰던 집안이 3대에 이르고 4대에 이르러서 완전히 신앙의 자취가 사라져버린 집안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들은 타락해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집안도 있고, 아버지는 총이나 이런 일반 기관에 가서 막 활동을 하는데 아들은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참 많아요. 신앙이 한 대를 넘어가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한 대에 넘어가니까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서 6장을 통해서 아버지의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신앙이 손자에게 임하기를 원했어요. 할아버지의 신앙이 이세인 아버지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신앙이 그 다음 할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손자고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그 사람에게 3대 4다로 계속해서 그 신앙이 이어지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신앙이 한 세대도 못 가서 다 무너져버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제일로 부러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진짜 부럽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더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솔로몬은 아내라고 칭하는 사람 외에 쉽게 말하면 빈궁이라고 하는 여인들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대단한 남자입니다, 이 사람. 정말로. 그런데 이 사람의 노년을 한번 보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좋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좋았어요. 그러나 그의 신앙,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노년에 갈수록 다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각 나라에서 데려온 자신의 아내들이 다 각자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버립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만들어버립니다.
분단을 시켜버립니다. 분열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후에 100년 후에 남쪽 유다가 망하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다윗 왕조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왕 노릇을 하지를 못해요.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 우리 선조들이 지켰던 그 피의 신앙, 순교의 신앙을 우리 후손들이 끝까지 잘 지키고 가야 돼요. 그것이 이 나라를 보존하는 일이고 그것이 이 민족을 보존하는 길이고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즐거움을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행복도 잃어버려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멈춥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뭐가 멈춥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멈춥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입니다. 농경사 위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풀이 자라지를 않아요. 풀이 자라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 생활이 목축업이잖아요. 동물들이, 가축들이 풀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피해는 누구에게로 돌아오느냐? 우리들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의 산업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완전히 여러분 문을 닫아버리면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살기야 살겠죠. 그러나 엄청 불편해지고 물가는 고공행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노력을 정부 관료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중국산을 무시하지만 중국산이 없으면 우리는 벌써 많은 돈을 주고 사야만 되는 물건을 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할 분이 누구인가? 150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150년 만에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간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복음이 한 나라에 들어가서 150년 만에 경제의 이 대국이 되는 나라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먹을 것 걱정 없는 나라, 입을 것 걱정 없는 나라가 됐어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무너지고 난 뒤에 그걸 일으키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타락은 결국 나라와 민족의 멸망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민족을 재건하고 그들이 다시 나라를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칼을 샀어요. 상태로 그대로 놔둬보세요. 녹 안 슬어요. 안 씁니다. 그런데 한번 사용을 한 뒤에 그대로 놔둬보세요.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녹을 벗기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원리가 은혜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는 내가 죽지 살기로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 은혜가 신앙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타락한 뒤에 다시 이것을 세우려면 전에 내가 수고한 것보다 3배, 4배가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어졌을 때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1세대들은 자기가 피 흘리고 땀 흘려서 이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만 3대, 4대로 가면 내가 얻은 것이 아니거든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중함을 몰라요. 감사함을 몰라요. 귀한 줄을 몰라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1세들에게는 감격이고 기쁨이 되는데 2세, 3세, 4세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예배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거죠. 이게 참 아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미국의 모습이에요. 한때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 아담을 한번 보세요.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힘이 좋았다는 거예요. 7일 동안이라는 일주일이 가면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셔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 때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선언을 하셔요. 그런데 마지막 인간을 만들고 난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 심히 더 좋았던, 다른 피조물보다도 심히 더 좋았던 인간이 타락하니까 심히 부패했더라. 그렇게 돼버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더 좋았던 사람이 가장 타락한 피조물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인간의 타락은 모든 만물의 부패를 가져왔고 모든 만물의 썩음을 가져왔습니다. 인간이 죄를 심으로 만물도 썩어집니다. 이런 식물도 다 시간이 되면 썩습니다. 이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경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1세대들은 잘 듣습니다. 왜? 배고픈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2세, 3세, 4대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해요. 안 들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기 시작해요. 인간의 인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뭘 주장합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진리를 벗어난 자유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사망과 멸망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도 안 듣습니다.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멸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들에게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너졌어도 다시 듣는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일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미국을 보면서 또 대한민국 땅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속이 없으시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죽을 놈들 많아요. 많아요. 다 처리했을 거예요, 벌써. 근데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요. 미국에 가면 여러분 LA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사 거리라는 거리가 있어요. 시무어라는 한 사역자가 여기에서 엄청난 부흥운동, 아주사 거리에서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몇 명이 모여갖고 시작을 해갖고 이것이 우리나라 월드컵 때에 그 큰 전광판 TV에서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하는 2002년도인가요? 그때의 모습과 같은 부흥운동이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다시 미국 땅에 신우를 보내주시고 D.L. 무디를 보내줄 줄 나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땅에도 다시 그 은혜를 줄 줄 나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서 23절 보세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선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 내가 너희들을 싸매고 내가 너희들을 치유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리겠다. 다시 이렇게 주겠다. 그래도 안 들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때에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3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앞으로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 많은 목사님들이 염려를 합니다. 진짜 많이 염려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는 많이 비판적인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도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인자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외세의 침략을 친히 내가 막아서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왜 이렇게 다 타락하는지 몰라요. 수요 예배 때에 역대하에 대한 말씀을 나눠요. 역대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이 역사가 나와요.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은 젊은 날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노년에 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나이를 드실수록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게 축복의 기도입니다. 나이 먹을수록 여러분 자기 경험이 많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게 굳어집니다. 굳어질수록 어떠냐?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안 들립니다. 어린아이들은 뇌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말을 주면은 빨리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빠릅니다. 습득이 빠릅니다. 근데 나이를 드실수록 습득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뇌가 꽉 차 있습니다. 아사가 그랬습니다. 젊은 날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은 미약할지라도 처음은 부족할지라도 시간이 가면서 그 믿음이 더 아름다워지고 시간이 가면서 내 나중에 창대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나라들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다시 그들에게 선자를 보내시고 다시 그들에게 사도를 보내시고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는 기회를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땅에도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교회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참 믿음과 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도 세계에서 경찰 노릇하는 나라잖아요. 이 나라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예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밖에 없어요. 영국도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런 나라가 300년 만에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치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계를 리더하는 나라로서 성장을 이끌어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감사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그들의 고통을 같이 보듬고 나가는 그런 사랑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미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최근에 와서 신앙까지 버리는, 예수 이름까지 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 닮아서는 안 됩니다. 언더우드를 보내준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를 보내준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감리교나 남장로교나 북장로교가 우리 한국에 이루은 선교의 역사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양화진에 가면 여러분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언더우드 가문은 3대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아버지 언더우드, 할아버지 언더우드, 아버지 언더우드, 손자 언더우드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철수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는 선교할 것이 없다는 거죠.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가문은 한국에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붓었습니다. 고마운 나라고 감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세상이 얼마나 지속이 될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들이 많았습니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역사 속에서 내놓으라는 제국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